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가 요단강 앞에 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알지만 우리 눈에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두려움이 쌓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본래 눈에 보는 것을 더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길이 보이면 걸어가고 싶고, 결과가 보이면 결단하고 싶고,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확신을 저에게 주시면 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문제, 눈앞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믿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활짝 열린 뒤에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믿음으로 너의 발을 내디디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 그런 순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40년의 길고도 긴 광야 생활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도 건너기 쉽지 않은 강이었는데 하필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수확기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요단강의 물이 가장 많이 불어났을 때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눈에는 가나안보다, 그 하나님 예비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보다 요단강이 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욱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강이 갈라지면 들어가라. 강이 갈라지면 들어가라가 아닙니다. 먼저 네 발을 내디뎌라. 먼저 들어가라 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길이 보인 후에 걷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시는지, 그리고 믿음의 걸음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아멘, 여기까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강을 갈라놓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는 강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확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은 평소보다 훨씬 넓고 훨씬 깊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어떻게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한 후에 다 알아듣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 상식에 벗어나도, 우리 생각과 뜻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느낌, 우리의 feeling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요, 갈 길을 다 알고 길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닥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노아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기 전에 방주를 먼저 지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풍랑이 일고 있는, 눈으로 보기에 너무 무서운 풍랑이 머리까지 이는 바다를 위에 발로 내딛었습니다. 그들을 움직인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요단강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염려와 걱정들이 바로 우리의 요단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을 바라보며 상황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며 계산하려고 합니다.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과연 가능할까? 내 생각에는 안 될 거 가능하겠어? 이러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믿음의 발을 내디뎌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강이 모두 갈라진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팔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아멘입니다.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 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백성들이 건널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단강은요 먼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닿는 순간 길이 열렸습니다. 믿음의 길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뒤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순종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을 멈추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바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에서도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여리고성을 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 성은,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순종의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은요 단지 우리가 알고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작은 순종 하나를 미루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망설이고, 화해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뒤로 미루고, 섬겨야 할 것을 알면서도 주저하고, 결단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머뭇거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머뭇거림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순종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사람은 앞길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앞날을 다 알 수 없습니다. 1시간 뒤도 잘 알 수 없습니다. 더욱더 내일은 더욱더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한 가지는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도 건너고 연세 많은 노인들도 건너고 어깨에 두 짐을 많이 진 사람도 건너고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요, 그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출발만 시켜 놓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길만 열어놓고 멀리서 그래 보자,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이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백성들 가운데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담대한 사람도 있었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몇몇 사람만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당신의 백성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의 자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에도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저와 여러분보다 먼저 길을 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코 건널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강을 대신 건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작하신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요단강 가운데 길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꽉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리는 자꾸 내일을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하고 너무 궁금해하고 결과물을 먼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의 모든 길을 보여주시기보다도 오늘의 한 걸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믿음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한 걸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려야 할 순종은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용서일 수도 있습니다.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요단강이 크게 보였습니다. 수확기에 강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고 사람의 눈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단강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현실이, 이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크게 보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게 보이고 자녀의 문제 크게 보이고 앞날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커 보인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결코 작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만 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은 자라고 우리의 소망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쓰러질 때에도
상황이 우리의 기대만큼 빨리 변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의 소망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은 눈앞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요만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이 건널 수 없을 만큼 얕아진 후에 건넌 것이 아닙니다. 물이 멈춘 후에 그들이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요단강 한가운데에 결코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함께 하셨고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앞에도 각자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제목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지금의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단강의 크기가 아닙니다. 그 요단강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우리보다 먼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길을 내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한가운데 길을 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며 지금까지 붙드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걸어가십시오. 그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